11편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죠.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한도다. 다윗은 마음이 바른 자이고 이런 마음이 바른 자를 공격하는 자들은 악인이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악인이 지금 마음이 바른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의인은 누굴까요? 앞에서 2절에 마음이 바른 자 다윗을 말하겠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을 위해 해주실 일은 터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터가 무너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있을 때, 자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기 봤더니 다윗이 여호와께 아까 분명히 1절에 피했다고 했는데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신데요. 그럼 그의 성전이 이 땅의 성전인가 하고 봤더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보좌는 의자,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왕의 자리를 말하는데 하늘에 있다고 하죠. 하늘에. 진짜 하늘에 있는 건가? 보니까 4절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 땅을 내려다 보시면서 사람들을 확인하고 계시고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는 정말 하늘에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1절에 여호와께 피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 피했다라는 의미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가 하나님께 피했다고 했으니까 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가 영적으로 그의 시선은 이미 하늘에 있고 영적인 그의 현재 자리도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 마음만 피한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분명히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 피했다고 했기 때문에 영적인 측면에서 그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육신은 어떻게 있는가? 땅을 디디고 있죠. 육신의 눈도 땅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육신의 한계에 매이지 않고 영적인 그 영역 안에서 지금 이 상황을 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육신의 환경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은 한계를 넘어서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다윗의 모습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육신의 환경을 넘어서 영원을 계속 바라보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육신의 환경에 분명히 갇혀 있죠. 그런데 영이 그 육신의 환경, 현재를 넘어서 영원한 것, 한계를 넘어서 하늘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계신 집이 영원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도 영원해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야기는 영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영이 영원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또 죽는 걸 말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의 부활은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곧 육신에 갇혀 있지만 육신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 넘어서 영원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부활이라는 영원한 시간에 이미 현재 이 땅에서 살고 계셨다.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그의 시선이 거기에 영원에 있었거든요. 영원과 이 시간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예수님이 사신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니까 육신의 환경에 갇혀 있지만
영은 계속해서 시공간을 넘어 하늘을 향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땅에도 시민권이 있고 하늘에도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시민권이 있고 영원한 시민권이 하늘에 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계속 영원에 잇되어서 영원에 연결되어서 영원과 또 연결점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육신의 환경에 갇혀 있지만 영원을 계속 바라보고 있고 정말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사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조금만 더 볼까요?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시는 일은 의인을 감찰하시는 거죠. 의인을 잘 살펴보고 계세요. 누가 저 의인을 공격하나, 그리고 악인과 폭력 좋아하는 자들을 미워하시죠. 의인에게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는 자를 미워하시는 거죠.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실천하시냐면 불과 유황 태우는 바람을 소득으로 악인에게 주신대요.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와 얼굴을 마주하세요. 자, 아까 1절에서는 다윗이 여호와께 피했다고 말했고 그럼 여호와는 어디 있는가 했을 때 하늘에 계시다 그랬죠. 그래서 땅에서 하늘을 보고 있었고 땅에서 하늘을 살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늘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여기 이제 이유가 나오죠.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누가요? 정직한 자가. 그러니까 다윗은 정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직했고 의로웠죠. 어떻게 정직하고 의로울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의로우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나요? 아니, 그렇지 않죠. 정직하고 의로다는 것을 다윗의 삶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다시 해석해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붙쫓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였죠.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자가 다윗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정직한 자고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결국 그 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영이 계속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 정직하고 의로워야겠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되어서 우리가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한계 속에 있지만 그 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육신의 한계를 갖고 계신데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그의 영은 계속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셨다. 그의 영은 계속 하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영은 온전히 영원에 이때 영원과 연결된 채로 살고 있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순절입니다. 땅에 일들이 참 많고 자꾸 땅의 일들에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인생 구조예요. 우리 인생 구조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죠. 또 특별히 이 기간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마침 이 4월달은 유대력으로 아비벌, 니산월 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드려지는 6월절이 있는 기간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적인 시간표 안에서도 우리가 이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도록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가 계속
영원에 연결되어 있고 영원을 살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선과 모든 일들이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계속 바라봐야겠죠.